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라.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내게 나무를 먹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목요일이 감사절이었었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시간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많이 모이셨을 텐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하셨죠. 아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얼굴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아멘이 아닌가요? 여러분도 같은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보리를 오르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 걸음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 또 수고, 아픔, 희생 이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는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그 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수고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이 성탄절을 기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과연 무엇일까를 묵상하다가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던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한 번씩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일만 지나면
2021년도 달력 한 장만 남게 되죠. 근데 이 한 장의 달력 속에 알파와 오메가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장에 온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면서 마켓을 운영하는 분들은 좀 대목을 기대하면서 연말 연시가 됐으니까 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그날도 쉬는 날이니까 또 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연인들은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절기를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때쯤 되면 마음이 들뜨기 시작을 하죠. 보통 추수감사절 지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가고 또 성탄절, 연말 연시, 또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을 계획하면서 이런저런 분위기로 인해서 들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예전만큼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1년하고도 9개월 동안 좀 겪고 있는 것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가야 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고 무언가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참 심할 때보다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기도 하고 또 치료제가 초기이긴 하지만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방역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또 쉽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1년 9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통제됐던 삶들, 위축된 삶이 이제 더 싫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싫다. 이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다고 계속 뉴스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아마 환자가 이미 있을 것이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수선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초에 오셨던 그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수선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것만은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세주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예전과는 뭔가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나란히 걸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기척만 들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뱀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너무 지혜로워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대상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나님과 갭이 너무 커서 그래서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벌이 무서워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것은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원하기만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걸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신점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통이 된 것입니다.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불통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죽은 인간, 하나님과 불통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믿고 세상에 오시는 그 독생자를 기다리는 계절,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가 오늘부터 지켜지는 대림절이고 성탄의 계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크게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나요?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 BC죠. 예수님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셨던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AD라고 그러죠. 바로 주님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BC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AD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막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됨을, 진정한 사람됨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 중에 두 분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죠?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인데 탄핵을 당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언젠가 전 통일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박사님이 이제 통일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연에서 예전에 경험했었던, 바로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이제 역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이제 손을 들고 묻습니다. 나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이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가
기구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그대로 이야기했더니 이 학생이 씩 웃으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아니 그럼 무슨 의미냐? 나토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이 학생이 나토라고 하는 것은 not action, talk only.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통이 없는 대통령을 빗대서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었고 또 정책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나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읽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지만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죠. 그 중에서도 여자를 더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남자를 만든 다음에 얼마 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정확한 시차는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하고 비교해서 여자하고 남자를 비교해서 IQ, 지능지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성지수라고 하는 EQ, 또 영적 지수인 SQ를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수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맞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IQ, EQ, SQ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수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제 아내랑 한번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장님 아니세요? 여러분 IQ, 특별히 EQ, SQ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을 남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IQ나 EQ나 SQ 면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숨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친구처럼 지냈어요. 나는 전능자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친구였습니다.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살아갔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먹은 다음에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버렸어요. 불통이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야 이장아 너 내 친구야.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창문아 너 내 친구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그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고 또 소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지켜질 수도 있지만 더 멀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쁜 삶 속에서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또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을 주장하는 그 삶의 방식 때문에 점점 더 소통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향기로운 노년을 위한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에서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연령대를 거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 알아봐야죠.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짐작하시는 분 계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이라고 해요. 소통이 아니라 이제 불통이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이 된다 그럽니다. 완고합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별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 노년의 삶이 향기로우려면, 이 노년의 삶이 향기롭고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소통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26가지를 쫙 소개하는데 그걸 다는 제가 말을 못하겠고 대표적인 것 5가지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함부로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자. 상대방을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머가 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 수상이었던 철칠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처칠경이 의사당의 단상을 오르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웃었는데 이 처칠경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어요. 단상에 선 다음에 이 처칠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웃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저도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수만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냥 웃음으로 이렇게 넘긴 그러한 유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늘 감사하자. 성경은 물론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죽을 때도 잘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일단 용서부터 하자.
그 교육학자인 루소가 이제 에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무턱대고 무조건 화를 내거나 꾸중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는 아니겠지만 보통 아이들이 잘못하면 움찔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이미 양심이라고 하는 가책을 가지고 그 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화부터 내게 되면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가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서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소통을 막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혹여나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 소통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를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애매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다른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죠.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럴 것 같았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제가 이곳에 와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이곳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뉴올리언스에도 있었으니까 여기라면 더 많은 이단들이 있을 텐데 이 이단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 감추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앞세우고 옵니다. 야, 성경을 공부하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쉽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난 여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끄러웠었던 대구 지역, 신천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임한이. 또 그에 버금가는 박옥수라고 하는 이제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무료 성경 공부를 주장하면서 오는 이단들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CBS하고 소송 중인 구원파 박옥수에 대해서 전주지검에서 사전 구성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혐의는 신도 800여 명에서 800명 참 많죠. 거기에서 256억, 제가 달러로 환산하니까 2,100만 불이 되더라고요.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경제상 사기 분식 회계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우리 눈에 보면은 저게 아닌 것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 어떻게 저게 이렇게 빠져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죠.
많은 미국 사람들도 이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뭐 땅이나 건물이나 재산, 근데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남편도 아들도 딸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흐려지게 됩니다. 비도덕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혼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단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누구입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시작되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먹지 못하고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회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이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 조금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소통을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널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길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요. 혹시 그 소통을 막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우리는 소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소통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소통도 회복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었었던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고 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그리스 성경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이 올해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